행복과 불행의 이유,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고 무엇 때문에 불행해질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지요.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단한 것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말 한마디가 행복을 주기도 하고요, 표현 하나가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그냥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짧게 하지 말고 좋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 일이 어땠나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고 가지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니까요, 정말 모든 일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게 말 한마디가 훈련이 되니까 정말 좋아지는 느낌, 그 말 한마디로 행복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내 앞에 펼쳐진 환경이 내게 행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계절이 바뀌어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봄이 되면 모든 만물이 다 소생하고 자라니까 생동감이 있어서 참 봄은 좋다. 여름은 덥지만 시원한 바람이 있어서 여름은 참 좋다. 가을은 모든 것들이 다 결실하는 계절이니까 만물이 다 결실하는 걸 보니까 참 좋다. 경치도 멋있고요. 겨울은 날씨가 춥지만 상쾌하잖아요.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30년 넘도록 이 에드먼턴에 살았습니까? 이 추운 동네에 날씨는 춥지만 겨울에 문을 착 열고 나갈 때 상쾌한 바람이 코로 싹 들어오는데 이게 얼마나 상쾌한지 모른다. 그 맛에 산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불행한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인데 봄에는 노곤해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고독해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의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 나를 바꾸어서 행복으로 이끌어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복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마음 속에서 출발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오지만 그 계획이 여러분 다 순조롭게 이루어집니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우리 삶 앞에 얼마나 그런 것이 놓여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이 어떤 거냐?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때에 그 백성들에게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야, 노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이 애굽에서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들의 꿈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이 애굽에서 저들은 행복을 다 빼앗고 있는 적이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였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저들이 자유를 찾아서 출애굽하게 되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자유는 얻었는데, 애굽에서 억압된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편안한 잠자리와 먹거리가 앞에 놓여 있잖아요.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저들의 편안한 잠자리와 먹거리에서 빼앗는 광야가 또 적입니다. 그죠? 애굽만 탈출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 광야가 나에게 또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또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부풀었던 꿈, 부풀었던 그 행복이요, 도대체 어디 가는지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가나안에 오래전부터 정착해 있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요,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항상 저들과 싸워야 됩니다. 적들이 침입해서 시달려야 되고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망과 행복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어떤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가서 좋은 자리를 찾았답니다. 여기서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다. 둘이 앉아보니까 조금 뒤로 돌아보니까 조금 더 위쪽에 더 좋은 자리가 보이더래요. 우리 저기 가서 얘기하자.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오른쪽 자리가 훨씬 더 아늑하고 좋아 보이더래요. 오늘 옮기자. 거기 올라갔더니 맞은편 자리가 더 좋아 보이더랍니다. 우리 가자. 그래서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했더니,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봤더니 아래쪽에 가장 좋은 자리가 있어서 한 번만 더 우리 옮기자. 아래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앉은 남녀는 똑같이 마주보면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지. 이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맨 처음에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좋을까 옮기고 저기가 좋을까 옮기고 자꾸 돌아봤더니요, 맨 처음 그 자리로 돌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둘이서 함께 얼굴을 쳐다보면서 쓴 웃음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위치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파라다이스에 갖다 옮겨놔도요, 낙원에 갖다 옮겨놔도 이 사람은 행복을 누릴 줄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으로 옮겨놔도요, 만족을 누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이 어떤 겁니까?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내부의 적, 바로 내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도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놓아도 행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스스로 행복을 파괴했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내용이 16장, 17장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슬픈 얘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백성 중에 일부가 아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주모자가 세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서 알겠지만 고라.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는 일을 섬기는 사람,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뜻밖에도 이 사람이 누군가 제가 문헌을 살펴봤더니요,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모세인데 그 사촌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섰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루벤 지파 사람인데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다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앞장섰고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는가 봤더니 250명이 됐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250명 되는 숫자들이 쭉 함께해서 모세를 향해 손을 들고 반기를 든 거예요. 데모를 하는 겁니다. 자, 16장 3절을 보면 그 반란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위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지도자냐? 왜 너희들이 백성 가운데 군림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세의 사촌이면서도 모세보다 자격이 없다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말씀을 다 거슬려서 그 마지막 결과가 어땠냐면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땅을 입을 벌려서, 이게 뭐 지진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키겠다는 거예요. 종살이했던 애국을 떠나서 자유를 한번 누려보겠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 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나왔던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아무런 것도 누리지 못한 채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켰다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을 저들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애국을 다 손들게 만들어서 저들을 다 건졌습니다. 출애굽하게 만들었습니다. 척박한 광야, 여러분, 그 광야,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따가운 햇볕을 보호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광야 낮에 가시면 40도가 넘는 떼학볕을 맞이합니다. 구름 기둥은 다 가려주었다는 거예요. 밤에는 영하 30도, 40도로 떨어지는데요, 추워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워서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저들이 다 목을 축이게 했고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전에도 그 이후에도 경험이 없었던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저들을 먹게 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요,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바르게 불어주는데요, 1m가 넘도록 메추라기를 쌓아줬습니다. 이빨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주시려고 애쓰셨지만 그 행복을 파괴한 것은 어리석게도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을 복되게 하려고 애쓰셨지만 그 행복을 파괴한 것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우리는 본질에만 충실해야 되겠다.
뭐에만 충실해요? 번제. 여러분, 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실 목적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의문하면서요 대항합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겠느냐?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이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높으면 어떻고 아론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딛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건 뒷전이고요.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 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 모든 힘을 다 모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하나라도 마음이 틀어지면 하루라도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힘을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모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티각태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서로 티각태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오히려 뒤로 후퇴하기 쉬운 거지. 모든 불행과 여러분 부패는 본질을 벗어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본질이 뭔가를 보십시오. 주부는 주부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 여러분 본질이잖아요. 그걸 벗어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군인이 국방을 지키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군인이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면 나라를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이 백성을 돌보는 일에 신경 써야 돼 권력의 맛을 보고요, 뭐 권력으로 뭔가 빼돌리려고 그러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 집착해야 되고요, 직장인은 정말 일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일은 뒷전이고 취미생활,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다 보면 뭔가 잘못되겠지. 학생은 공부하는 일, 목회자는 목회하는 일에 몰두할 때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부패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지금 명예, 높은 자리 이걸 당할 때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를 비롯해서 다단과 아비람이 반란을 위해서 지휘관들을 모았습니다. 250명이. 여러분, 그 250명이 뭔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은밀히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밀 회합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잘못된 것에 에너지를 다 소모했습니다. 쓸모없는 낭비겠지요. 자, 오히려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50명을 다 데리고 모세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서 모세 앞에, 모세여, 우리는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의 수고, 헌신적인 수고를 너무 잘합니다. 여기 뛰어난 지도자들 250명을 불러왔는데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서 시키십시오. 우리가 다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힘과 재능과 능력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앞으로 위해 달려갑시다. 그랬다면 아마 저들도 마음에 큰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앞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요, 반대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뭔가 반대를 얘기하려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불편해져. 에너지가 거기 다 소모되어 버립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행복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자연스러운
사사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 드리는 삶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어디서 오냐? 사람들은요 자꾸 외부로 돌립니다. 환경이 이래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생겨서, 무슨 이런 걱정거리 때문에. 여러분 아닙니다. 내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진정 나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고라와 같이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환경은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환경이 다르고 여러분 보는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고난을 혼자 짊어지고 하는 것처럼 고난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내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줘.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모든 행복은 나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말씀에 충실한 우리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